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할 길이 없으리라.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을 살펴보는 첫 번째 날입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에게 갑자기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한 경고와 책망이 주어졌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죄를 용납하시거나 허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시며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아직 기회를 주실 때, 바로 오늘 지금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며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심이 풍성한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사람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진노의 날에 닥칠 진노가 쌓아 올려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인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동안 참아주시고 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기회를 주셨던 모든 것이 다 함께 누적되어서 한 번에 맹렬한 진노로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선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풍성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목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목을 숙이고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합당하게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언 29장 2절 말씀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애곡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사악한 자로서 걷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올바르게 잘 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애곡하고 슬퍼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단순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또 애곡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자기 재산을 낭비하느니라. 왕은 판단의 공의로 땅을 굳건히 세우나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느니라.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악한 자의 범법에는 올무가 있거니와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은혜로 인하여 아침이 밝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3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 우리의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선생님들도 기뻐하실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남학생들이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입니다. 또한 우리 여학생들이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대상 또한 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짝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과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아름답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쾌락들을 즐기고자 할 때 재산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하루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고 지금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들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언 29장 4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왕은 판단의 공의로 땅을 굳건히 세우나 뇌물을 받는 자는 그것을 뒤엎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 예수님을 왕들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왕이시므로 왕들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왕의 자격은 판단의 공의로 정의롭게 땅을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유익을 탐내서 뇌물을 받고 정의를 뒤엎는다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운영할 때 왕이신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종으로서 또한 동시에 나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한 자유와 권한과 책임을 가진 왕으로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지혜를 사랑하기 원하고 세상의 쾌락이나 뇌물이나 어떠한 헛된 유익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에 그물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웃을 칭찬할 수 있고 친구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인가 숨겨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유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칭찬과 좋은 말들은 다만 그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칭찬하고 아첨하는 자가 된다면 성경은 그러한 자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범법에는 올무가 있거니와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범법을 저지르면서 순간적으로 짜릿하고 재밌어서 노래하고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스스로 그물에 걸리고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당장에는 괴로워할지라도 결국에는 노래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조롱하는 자들은 도시를 올무에 걸리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들은 진노를 돌이키느니라. 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지만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들의 관심과 깊이 생각하는 주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 자신의 유익이나 손해나 즐거움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다른 사람의 일들에 조금이나마 생각이 향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관심은 주로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가질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내 친구가 나와 다른 친구에게 대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금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도와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의 일처럼 안타깝게 여기며 함께 고민하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악한 자는 어려운 친구들의 사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아파서 고통을 견디고 있는데 자기 머리가 어떤지 묻고 자기 이야기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어떤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엇이 어떻게 힘든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자기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어야 하고 웃어주어야 하고 반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사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의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사악한 자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도시를 올무에 걸리게 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들은 진노를 돌이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사악한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조롱하는 자입니다. 조롱하는 자는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무시하며 함부로 말하고 헐뜯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도시를 올무에 걸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라는 것은 그가 속한 지역인데 작게는 자기의 가족, 자기가 속한 학교, 교회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는 자기 자신만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다 함께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의 말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거칠고 공격적인 모습에, 조롱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상처를 입고 당황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지혜로운 자들이 진노를 돌이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들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한 진노만을 돌이킨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했던 것처럼, 또한 다윗이 그의 후손들을 구출했던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신만을 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주님께 있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투면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안식이 없느니라. 피에 줄인 자들은 곧바른 자를 미워하되 의인들은 그의 혼을 찾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9장 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와 다투면 그가 노하든지 웃든지 안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와 다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자가 그와 다투고 나서 그가 화를 내든지 웃든지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평안할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볼 줄 모르고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어리석은 자는 그 일에 대하여 소문을 내고 다닐 것입니다. 뒤에서 헐뜯고 다닐 것입니다. 자기가 이겼다고, 그 사람이 정말 문제였다고 소문을 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졌는데 억울하다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소문을 내고 다닐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기든지 지든지 자기가 옳았든지 틀렸든지 상관없이 마음에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다투고 나서 안식이 없다면 조금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먼저 다가가 사과하게 되고 형제 자매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예 다툼을 피한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가셨지 전쟁하는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길을 가셨지 늑대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안식의 길, 평안의 길, 어린 양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피에 줄인 자들은 곧바른 자를 미워하되 의인들은 그의 혼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에 줄인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잔인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며 거짓된 자들이며 교만한 자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피에 줄인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곧바른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못할 때 친구가 그것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순간적으로 얄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에서는 고마운 마음이 들고 또 그 친구가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마음에 무거운 부담을 지고 또 나의 무서운 반격을 예상하면서도 용기를 내어서 나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친구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피에 줄인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대해서 처음부터 살인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폭력과 잔인함은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르게 행동하고자 하는 친구를 멸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사탄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세상의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들은 곧바른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다른 의인들을 찾는 이유는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너무나 좁고 힘들기 때문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길을 가려고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동료이자 친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두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고 또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곧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툰다면 그것은 안식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사랑하고 하나 되면서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하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키느니라.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모든 종들이 사악하게 되느니라. 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1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모두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특징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나중에까지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생각이 있을까요? 네,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공통점을 보자면 그들 모두에게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을 모두 다 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나중에까지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 생각을 절대 말하지 않거나 끝까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할 아주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를 보아도 사람이 얼마나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생각한 옳고 뛰어난 무엇인가가 있을 때 빨리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 생각을 나중에까지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당장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두고 다시 살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기도로 주님께 물어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못 말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깨우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잘못 생각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되 그것을 말할 때에는 주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 꼭 필요한 순간에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치리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의 모든 종들이 사악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리자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치리자에게 중요한 일은 백성들의 말과 종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말을 다 들을 것이 아니라 치리자에게는 정확하고 올바른 말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가 만약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에 의해 자기 힘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의 모든 종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사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때로 여러분이 숙제를 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변명하는 사정도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정에 다 귀를 기울여 준다면 아마 여러분은 영악하게 숙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넘어가는 습관을 기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기 이 잠언 말씀처럼 선생님이 변명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학생들이 사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때로는 냉철하게 여러분의 사정을 다 이해하면서도
엄격하게 여러분을 훈련하고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사이에서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라고 해서 사악한 말, 거짓말에 서로 귀를 기울여주고 눈 감아주고 허용한다면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주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친구들이 사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네, 성경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주고 동의해주고 웃어주지 말고 도리어 정색하고 그것들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잠언 말씀은 우리들의 귀와 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와 입에 주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9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속이는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주께서 그 두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3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속이는 자가 함께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두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속은 자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는 부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남아서 버리고 비만으로 살과의 전쟁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도 전기도 함부로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죽고 전기가 없어서 불편하게 생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속여서 남의 재산을 빼앗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속아서 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속이는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불공평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공평한 점 한 가지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다는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네, 가난한 자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만 모든 것을 계산한다면 인생은 불공평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영원한 세상까지 바라보았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잠언 29장 13절로 돌아와서 보면 주께서 이 두 사람의 눈을 밝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눈이 밝아질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눈이 밝아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만나는 때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참 부유함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의 가난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을 계산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언 29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신실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은 부자들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왕좌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왕이 가난한 자를 위해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좌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고 그분의 왕국이 임할 때 주님의 왕좌는 영원 무궁토록 굳게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권력이나 돈에 굴복하지도 않으시며 타협하지도 않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히 모든 것을 아시기에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강한 자들에게 굽히는 비겁한 길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신실하게 섬기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겸손의 신실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사악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범법이 증가하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리라. 내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안식을 주고 참으로 내 혼에게 기쁨을 주리라. 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5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길은 회초리와 꾸짖음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많은 공부와 지식 검색이 지혜의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회초리와 꾸짖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고 절망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회초리와 꾸짖음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태어날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아동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회초리를 제거함으로써 지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교육열은 높고 더 많은 지식을 가르치지만 결국 이 세상에는 분노 조절 장애, 집중력 결핍, 무책임, 폭력과 사나움으로 가득한 사람들만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회초리를 맞고 꾸짖음을 받을 때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여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이란 영어로 left to himself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스스로 홀로 남겨진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머니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욱 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머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여러분은 날 좀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 오면서 했던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부모님이, 선생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기 원하는 마음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더욱더 저에게 간섭해 주시고 저를 더욱 책망해 주시고 저를 더욱 막아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길이며 성숙의 길이며 또한 행복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1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범법이 증가하지만 의로운 자들은 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범법이 많이 늘어날 때 우리는 때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들의 최후, 넘어지는 것,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면 주님의 왕국이 임하게 될 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1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부모님들을 향해서 내 아들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안식을 주고 기쁨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실한 부모님들을 두셨다면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잡으실 때 억울해하지 마시고 대항하지 마시고 꾸짖음과 훈계를 잘 받아서 반드시 지혜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자라나서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환상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기서 환상 계시라는 말이 영어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vi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 없이, 미래 없이, 꿈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귀찮다고 말하고 그냥 돈이 많아서 계속 놀고만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비전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창조의 목적도 없고 사명도 없기 때문에 비전도 없고 미래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도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만족을 위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허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목적이 없이 우연히 창조되었고 사람도 진화의 과정 중에서 어쩌다가 나온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도 아메바라는 세포가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연의 결과일 뿐이며 동물과 다르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나 사람이나 짐승일 뿐이고 사람은 단지 진화가 더 잘된 짐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으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흥미진진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비전을 발견하고 환상 계시를 얻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환상 계시를 얻고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을 얻을 수도 없고 기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나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종교의 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리석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지혜가 되시고 연약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힘이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말들만으로 바로잡지 못하리니 그가 깨달아도 대답하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자기 종을 아이 때부터 자상하게 키우는 자는 마침내 그를 자기 아들같이 되게 하리라. 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종이 많은 말로 바로잡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깨닫는다 할지라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하게 말을 잘 듣고 잘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은 말만 해서는 배우지를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깨달아도 고집을 피우고 대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종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말 이상의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주어지든지 벌이 주어진다면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만으로 바로잡힐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고집을 피우며 바르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가르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종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배우고 바로잡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언 29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말이 조급한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가 앞으로 배울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말이 조급한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차분하게 잘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새길 수가 있어야 하는데 조급하게 이것저것 말하기 바쁘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조급한 사람은 바로 위에 19절에서 본 것처럼 말로 고치기 힘든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네,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디하라는 말씀을 영어로 보시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sl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하라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말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가리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크고 작게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의 실수를 줄이고 지혜롭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조급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입을 다무는 습관을 익혀야 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 그것을 참으십시오. 입을 다물고 먼저 들으십시오. 다른 말을 하지 말고 제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를 해야 한다면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귀를 열고 듣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아직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잠언 29장으로 돌아오셔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기 종을 아이 때부터 자상하게 키우는 자는 마침내 그를 자기 아들같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분상 종으로 노예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자상하게 가르치고 키우게 되면 아들같이 자라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들은 아니지만 사랑과 정을 주고 또 어릴 적부터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면 우리는 실제 가족처럼 친밀하고 진실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9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리라. 누구든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혼을 미워하나니 그는 저주를 듣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느니라. 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22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분노하는 자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분노하심만이 가장 거룩하며 정의롭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쩌다가 의로운 분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분노는 다툼과 범법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노하심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와 부드러움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사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2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결국 그를 낮추려니와 명예는 영이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대로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반대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높아지는 방법은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 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그에게 초대를 받았을 때에 너와 그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며 가장 낮은 자리를 잡게 될까 염려하노라. 오직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자가 와서 내게 이르기를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 가는 자리를 택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존귀한 손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어나서 자리를 내주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남아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면서 수치를 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더 이상 낮아질 필요가 없는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변화가 생겨야 한다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일밖에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영예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낮은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2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혼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주를 듣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 저주를 들을지라도 친구의 도둑질을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도둑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오신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의 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겸손과 온유 가운데 오직 주 예수님의 친구로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에게 가증한 자요 길이 곧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한 자니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29장 25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초월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역시 다른 말로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스스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치리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치리자, 즉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구합니다. 잘 보이려고 하고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 아첨을 하거나 아부를 하거나 구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위에 있는 25절 말씀과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신뢰하려고 한다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원하더라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서 사람에게 호의를 입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님께 호의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잘 보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의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에게 가증한 자요, 길이 곧바른 자는 사악한 자에게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가증하게 여길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에게 더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가증한 자입니다. 반대로 길이 곧바른 자는 사악한 자가 볼 때 잘난 척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가증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는 결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정도로 가증스럽게 여김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만족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면 의로운 자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길 것이고 사악한 자들은 가증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로부터 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